네,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운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주기도문 말씀 아니고 또 시편 말씀을 같이 나누고 다음 주에 또 주기도문을 이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서로 한번 평화의 인사를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1908년도에 영국의 맨체스터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임스 해밀턴 박사, 이 사람은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 이 사람에게 한 아주 수척한 모습의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박사님, 저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너무 고독하고 앞길이 막막해서 더 이상 두려워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어디서도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를 꼭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 해밀턴 박사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해밀턴 박사가 당신에게 이 웃음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오늘 당신에게 정말 이 사람이 하는 이 공연에 가라고, 그곳에서 아주 크게 웃을 수 있을 거라고.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리말디라는 이 서커스를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이 사람의 인기가 대단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공연을 보면 당신이 좀 기분이 좀 나아지고 웃을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박사님, 제가 그리말디입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쇼나 이런 데 와서 그렇게 우리를 웃겨주고 재밌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조차 그 보여지는 이면의 다른 모습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마음의 어려움들, 힘듦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 와서 보면 나 빼고 다 괜찮은 것 같아 보일 때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김 목사가 어떻게 멀쩡해 보이나요?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의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큰 어려움이 없겠지, 큰 아픔이 없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의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항상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항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소원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소망이 있죠. 그것은 이제 세상의 어떤 문제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도 해결되기 바라는 그런 소원이 있지만, 또 하나의 소원은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들, 소원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순결하게, 거룩하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정말 살고 싶다. 이러한 소망을 신자들은 품고 살아가죠.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요, 힘을 잃고 믿음을 잃고 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깃들고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한 답답함, 이런 것들로 우리는 또 우울함, 염려, 두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130편에도요, 누가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제목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어떤 소원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에게 어떠한 간구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간절한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구했던 은혜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사유라는 게 용서거든요. 용서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악을 지켜보실 때에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먼저 이 죄의 용서에 대한 은혜를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죄예요.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도우시지 못하는 게 아니다. 오직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를 잘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까? 죄를 용서받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씻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를 용서받는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질문, 의문이 생길 때가 있는 것이죠. 나는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나름 참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우리 인생이 좀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인데, 여러분, 교만은 뭐냐면 잘난 체하고 뽐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내가 무시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죄를 짓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때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대로 내 이익들 따라서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시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시편 130편에서 시인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 인자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오늘 이 시인의 두 번째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5절부터 여러분, 시인은요 고백하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기다리고 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느 정도 기다리냐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가장 기다리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 옛날에 여러분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벽에서 성을 지키는 거죠. 적군들이 이렇게 오지는 않나, 누가 이 성벽을 오르지는 않나,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잖아요. 옛날은 요즘처럼 뭐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언제 어디서 자기의 목을 향해서 칼이나 화살이 날아올지를 몰라요. 자기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보이는 건 어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파수꾼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아침입니다. 동이 트는 거예요. 해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안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보이니까. 오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시인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까?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살 것 같고 집이 있으면 살 것 같고 음식이 있으면 살 것 같지만 그런 것이 다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갈증과 허기를 느낀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르다, 만족스럽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게 하시다,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돈 벌어서 먹고 살고 자식들 키우고, 그렇죠? 그러기 바빠서 내 영혼이 진짜 무엇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지를 모르고 살거든요. 하루하루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쳇바퀴들도 돌아가는 삶이 있고 월급 받으면 좀 기쁘죠. 그리고 또 애들이 또 크는 거 보면 또 기쁘고. 그러나 내 영혼은 늘 무언가에 굶주려 있거든요. 늘 무언가에 목말라 있거든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진짜 만족할 수 있거든요. 진짜 감사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내가 주님으로 나는 만족해서 살겠다. 먹는 거 다 중요하고 옷 입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집도 차도 다 중요한 거 맞는데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무엇에서 만족을 얻을 것인가, 여러분.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0편의 이 시인이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그 죄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 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구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빛이다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이 밥 먹여주냐? 그럼 말씀이 내 병을 고쳐주냐? 말씀이 내 인생의 진로와 이런 여러 사업의 어려움들을 그러면 해결해 주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그것이 어디에 달려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면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맞설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이. 그 문제를 없애주실 수도 있고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내 인생을,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더우면 시원한 에어컨, 시원한 사이다 이런 게 생각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더위, 우리의 영혼의 갈증,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 근데 뭘 바라냐면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니까. 말씀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절망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이 시편 130편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이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넉넉하게 속량하실 수 있는, 속량한다는 것은 이게 값을 주고 되찾아온다는 건데 회복한다는 거거든요. 회복.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어려움 하나님만이 회복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질병에서, 또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앞길이 막막하고 깜깜하고 우리의 사업이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여러분 이 믿음, 이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 이걸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